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예, 너무 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빌라도의 재판과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증언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서 마침내 빌라도에게 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소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은 본문 가운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고발했는데 뭐라고 고발했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 세금 바치는 걸,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 바치는 걸 금하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에 있어서 영원한 이게 왕은 이게 황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황제가 로마 황제가 각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또 지목을 하고 그 지역의 왕으로서 인정을 해줄 때만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가 누구 왕제로부터 이렇게 명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해서 국가의 기강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고요, 자신이 왕이며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굉장한 이게 반역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정치적 제목이 그들의 법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지금 이 신문 자체가 이제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전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처음부터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왔으면 잡아온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72비를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은 말들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온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들의 그 의도대로 예수님을 처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고한 그러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지금 입을 맞춰 놓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쓰든지 이 예수를 사형의 언도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로마에서 자기 자치적인 어떤 정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제도를 자치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사형에 관련돼서는 그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는 빌라도에게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짜고 지금 이 거짓으로 빌라도에게 아뢰어서 빌라도가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냥 사형시켜, 너희들이 뭐 잘 알아보고 너희들이 잘 해서 이렇게 나한테 가져왔겠지, 그래 너희들 말대로 사형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그들이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사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고소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유대 국가를 문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반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가운데에서는 유대 국가를 문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적대시되고 예수님과 다투고 예수님과 말싸움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 한 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그런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올무에 좀 빠지게 하려고 그들이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주님께서 거부하거나 세금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주라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세, 그러니까 어떤 세금에 관련돼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트집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왕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그 말들을, 이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 입성 시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호산나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왕과 같이 그의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면 누구 왕의 행차인가 할 정도로, 오해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왕의 행차로서 들어오신 것은 아니에요. 왕같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모습에서 왕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어디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입으로 나는 왕이고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은요,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사건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가 이렇게 언도내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 보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냥 빌라도가 아무 힘이 없고, 빌라도가 그냥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그냥 도장 하나만 찍고 이렇게 많은 사람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정치력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의 어떤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라도를 바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멍청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고소하는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빌라도도 정보가 다 있습니다. 이리저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소된 사건들을 살피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빌라도는요, 당시에 유대 땅 백성들이 우리 총독이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 평가를 받아야지만 로마로부터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정보와 그 내용을 가지고 재판할 때 정확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사건들을 살피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빌라도가 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아무런 정치적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데리고 왔을 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이들의 그 음흉한 그런 속내를 이미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전혀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러한 제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무죄 방면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볼 때도 자기가 재판을 하면서도 볼 때도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빌라도 측근들도 역시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백성들이 따르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직접 당사자를 잡아와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대로 지금 그가 사형받을 만한 그 조건이 맞는데 빌라도가 사형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빌라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 이게 뭘까요? 백성들의 폭동이에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빌라도가 전혀 생트집을 잡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폭동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정치적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등을 돌림을 받는 그런 아주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뻔히 아니까 그들 앞에서 지금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 재판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폭동을 두려워했던 빌라도잖아요. 그럼 그가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그 고소와 정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 무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가 없다, 무죄 방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 유대 전 지역에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누명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자 어처구니 없게도 전혀 사실 무근의 그런 일을 마치 있었던 일처럼 꾸며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인데 누군가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와서 그 일에 내가 연루되었대요. 그리고 그 일을 연루됐다가 내가 주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나를 고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거 죄송합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 드시겠냐고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해서 솔직히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라고 하면서 아마 잠도 못 자고 분해서 이거 해명하려고 이거 다시 증명하려고 이리저리 얼마나 뛰어다녔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당장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따질 것 같아요. 내가 그러는 것들 너희들이 봤냐라고, 본 적이 있냐고, 증거 가져와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좀 이 머리가 잘 회전이 되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증거의 사진들을 조작해가지고 가져오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무서운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간에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이 모욕,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문득 제가 어릴 적에 당했던 일들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어릴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참 많이 울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6학년 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시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생생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하나의 사건인데,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시절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국민학교 다닐 때에 가장 힘있고 끝발이 있는 조직이 뭐였냐면 혹시 아세요? 주번이었어요. 예, 아시네요. 예, 주번의 경험이 있으신지. 전교회장 끝발 없어요. 반장 끝발 없어요. 진짜 끝발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번이었어요. 주번. 전교생. 이게 주번은 5학년과 6학년만이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주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봉사이직이에요. 봉사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번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번은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단체였죠. 학교 내의 질서와 청결 유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조직이었지만, 저희가 어릴 때에는 이 주번은요 봉사 조직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질서 유지를 위해 또 다른 어떤 권력을 부여받은 단체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주번에 이 노란색 완장 차고 있으면 이 완장 자체가 어릴 때에 어깨에 참 힘을 주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완장 차고 있으면 어깨에 힘 딱 주고 다녔던 것 같고 목은 뻣뻣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6학년 때에 이 주번을 했어요. 주번을 하는데 그것도 주번대장, 주번장이라고 해요. 제가 주번대장을 한 거예요. 주번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 주번장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당시로는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전교회장도요 제가 복장 불량 그러면 걔도 잡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교회장 아침에 들어오면서 국회에 대한 격리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 주번이니까요. 주번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니까요. 그런데 이 제가 주번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주번할 때에 우리 월요일마다 이렇게 아침 조회를 하잖아요. 아침 조회하면 교장 선생님이 나오고 학생들 전부 다 밖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게 상상도 못할, 요즘 젊은 세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과거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말 많은 교장 선생님 훈시가 한번 길어지면 진짜 힘들잖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끝으로만 몇 번씩 하는 그 훈시 하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주번할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뜬금없이 이번 주번들은 참 모범적이고 착실한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주번 안 그래도 어깨 여기 완장 차고 있는 어깨 힘들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 전교생에게 선생님들 다 있는 데서 조회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저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 선생님들의 무한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선생님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번 주번들은 괜찮아 이렇게 웃고 넘어갈 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굉장히 힘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게 한번 이게 어떤 날 이 하루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사고냐면 이 점심시간에 주번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문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교문을 쉽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교문 학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번이 교문을 항상 지켰어요. 그러면 내가 학용품을 하나 안 가지고 와서 뭘 문방구 가서 사려고 해도 주번한테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요 앞에 가서 사오면 된다고, 선생님은 혼나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보내주잖아요. 자기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러지만 친한 친구 아니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주번이거든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야 한번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온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 할 수 있는 게 주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힘이거든요. 점심시간에 주번이 항상 교문을 지켜야 했는데, 하루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오징어 달구지 그걸 하자 그러는데, 운동장에다 한가운데 그려놓고 하자 그러는데 제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교문을 안 지키고 놀러 갔어요. 점심시간에 놀고 와서 땀 뻘뻘 흘리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주번 한 명이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와가지고 제가 뭐지 싶고 딱 보니까 주번 선생님이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교문 지켜야 되는데 내가 놀았다 싶어가지고 그래 혼나겠다 싶어 잡혀갔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갔어요. 선생님한테 가자마자 그 전교생들이 놀고 있는 그 가운데 주번 아이들은 줄 서 있고 있는 데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했냐니까 사정없이 제 따귀를 때린 거예요.
딱 하면 때리는데 제가 쫙 돌아갈 정도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딱 돌아갈 정도로 따기를 딱 맞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는 요즘에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 어마어마한 그 선생님의 무자비한 폭력도 교육적 체벌이라고 하는 그 말로 포장이 되며 다 용서가 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았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맞는가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발길질에 주먹질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굉장히 많이, 제 기억으로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맞아서 입에 피가 날 정도로 맞았어요. 근데 혼자 맞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맞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지? 하루 교문 안 지킨 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개맞듯이 맞아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싶어서 맞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에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선생님 이렇게까지 맞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디 선생님은 눈 부릅뜨고 이야기 안 하고 더 맞았어요. 그냥 더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고, 막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이부터 시작해갖고 막 더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컷 때리다가 선생님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쳐가지고 선생님이 딱 하는 말씀이, 네가 왜 맞았는지 아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몰라가지고 물어봤을 때는 왜 물어보냐고 두드려 펴놓고는 그걸 아냐고 물어보니까 알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교문 안 지켜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 녀석 봐라, 네가 뭔 짓을 한지도 몰라? 이러면서 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친구들과 함께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의 돈을 빼앗아서 빵 사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선생님한테 진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싶어 안 울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도 나고 해서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듣고 이러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했더니, 그 우리 주번 가운데 5학년짜리 여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한테 이게 말하는 고자질이라 해야 되나요? 그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지혜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진짜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듣는 데서 얘가 그랬다 소리 하면 걔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걔를 딱 쳐다보는 순간 지도 제가 이렇게까지 맞을 거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고 있으니 자기도 놀래갖고 지금 눈이 동그래져가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누명을 씌웠지? 라는 생각이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맞고는 선생님이 네 잘못한 거 반성문을 써오라 그러면서 가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는데 내도록 너무 서러워가지고 우는 거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 막 가가지고 울고 막 얼굴이 이만큼 부어있고 막 우니까 막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제가 억울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이야기를 했더니 당장에 막 학교에다 전화해가 난리가 났겠죠. 근데 제가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그 5학년 여학생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본 애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반 누구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 수소문을 해서 세 녀석이 그랬더라고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3명이 그랬길래 제가 그 3명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아무 잘못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그제서야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식에서는 미안하다, 선생님 잘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정상인데, 지금 제 기억으로 미안하다고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아니요? 아님 말고 이거였어요. 그럼 나는 왜 맞았는지를 모르잖아요. 너무 억울하게 맞고 결국에는 너무 분해가지고 결국 범인 잡아가지고 주면서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니까, 이 범인 3명이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아서 빵을 사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반 아이인 거예요. 저희 반 같은 반 아이니까 점심 때 빵 사 먹으러 나가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배고파서 안 되겠다. 빵 한 개 사 먹고 올게.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주번장이지만 친구는 보통 내 보내준다고. 그래서 제가 갔다 온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빵을 돈을 빼앗은 그 오빠가 우리 주번장 오빠랑 친구구나. 얘가 지켜가지고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딱 떠올라가지고 하는데 손이 막 떨릴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지금도요 그 아이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선생님도 성은 옷이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복지성을 가진 분들 사랑합니다. 예. 근데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학교 내에서도 아이들한테 손버릇 도약하기로 유명했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가만히 그때 생각해도 지금도 제 얼굴이 아픈 것 같고요. 지금도 그냥 생각만 하면 미워지고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확 올라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제 하면서도 얼굴이 또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또 얼굴이 또 열이 오르는 것 같을 정도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도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의 어린 시절 잠깐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자 노력하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 원수로 여겨요. 지금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지금도 저는 막 용서가 안 될 것 같고 지금도 막 화가 나는 것 같고 그 아이도 저에게 잘못 알고 이야기했던 그 아이도 저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선생님도 사과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혼자만 그렇게 그 시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선생님이 최고였으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은요 우리가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상황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가 막혀 하시거나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전혀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요 침묵만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그냥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들을 걱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당하신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화가 날 일이에요. 주님이 정말 이만큼이라도 욕심을 품고 이만큼 조금만이라도 주님께서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모르겠는데 주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저 주님은요 서로 사랑해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든 것을 내버리고 하늘보좌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분이 나서 화병에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딱 한 번만 눈 딱 감으시고 반전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마치 옛날에 그죠 마패 하나 들고 아메어사 출도요 했던 것처럼 여러분 춘향전 보면 제일 통쾌한 장면이 그거잖아요. 아메어사 출도요 하면 막 뛰어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어릴 때 저도 그거 장면 보면 박수 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빌라도 신문 가운데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손가락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아메어사 출도요라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한 방에 무릎 꿇리고 이 녀석들 이래도 까볼래? 라고 한번 혼나볼래? 라고 말씀 한번 해주셨다며 그래 호통 한번 쳐주셨다며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한 방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눈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 한번 봐라 임마 하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시험도 똑같이 받으시고 예수님도 때리면 아파요. 예수님도 굶으시면 배고프고요. 예수님도 잠 안 잤으면 정말 안 주무시면 피곤하세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어마어마한 파도 속에 있는, 파도 속에서 그 배에서도 그 고물에서 주님이 주무시냐고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을 품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지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치욕을 사랑으로 다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날 참으셨던, 사랑으로 참으셨던 그 사랑의 결실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동참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모순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고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억울한 손해를 당하면 참지 못하죠.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새겨둬요. 그러면서 언젠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죠. 반드시 갚아주어야지만 직성이 풀리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드러낼 정도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면,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겠지.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먼저 타인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요, 먼 곳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선교직, 선교 그러면 선교지로 나가야 되고 저 오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안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교는요, 멀 곳에서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먼 곳으로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부터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세상은 결코 목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헌신된 소수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접한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며 주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증인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중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